안녕하십니까. 박형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지금까지 여러분 십계명을 전부 잘 경청하셨죠? 하나님의 그 십계명, 계명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계명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사람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또 행할 수 없다면 왜 계명을 주셨는가? 다시 질문을 두 가지 던집니다. 이 계명들을 사람이 행할 수 있는가? 행할 수 없다면 왜 계명을 주셨는가?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82 질문 문항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타락한 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날마다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첫째 생각, 둘째 말, 세 번째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긴다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도서 7장 20절, 신약에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즉, 죄 없어, 죄 안 지었어 라고 말하면 거짓말하고 있네 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 할아버지,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계명을 새겨주셨거든요. 아담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지어 타락한 후에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되었는데, 다시 말해 순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이, 즉 심히 부패한 심령이 거듭남, 즉 중생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 말씀을, 즉 설교 말씀이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니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니까.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도 없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어서 죄만 짓다가 사망과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타락한 사람들 모두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세상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것이 영적으로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세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만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헛되이 죽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 타락한 사람이지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낳아주셨으니까요. 즉 중생한 자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한단 말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미워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새로워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이 중생한 자들은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신다.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더러운 심령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물. 이렇게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에서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31절에 에스겔 36장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해버리라. 이렇게 새로워진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에 악한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죄를 미워하고 옛날에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중생한 자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중생한 자랄지라도 이 땅에 사는 한 완전하게 그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영이 거듭났지만 그 마음이 새로 났지만 육신의 욕망이 영의 욕구를 늘 거역해요. 우리 육체가 대단히 그 육체의 이 죄악과 게으름과 안일함이 굉장히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을 거슬러요. 성령을 거슬러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순종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노아를 들면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한 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경건한 히스기야 왕은 교만하였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경건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로 벙어리가 되어서 성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어느새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19절에 이와 같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시는가? 비록 우리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시잖아요. 그냥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렇게 요구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해요. 그래서 타락한 후에 사람은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잘난 채, 자기를 높이려는 본성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겸손하게 만들어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또 1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16절에도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므로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시는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의 약함과 무능력함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계명을 온전히 지키시고 의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날마다 생각, 말, 행동으로 계명을 어기잖아요. 무엇으로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깁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키고 의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회개 또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서 일어서게 합니다. 7.8기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하지만 또 온전하진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는 것을 날마다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하며 계명을 지키면서 안 될 때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심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중생하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서 조금씩 자라면 누구를 부릅니까? 네, 아빠, 엄마 하고 아빠와 엄마를 부릅니다. 왜? 그 집 자녀니까요. 부모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의 기도 소리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매사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계명을 자녀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도리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고 중생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삼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구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3절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 먼저 택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은혜를 베풀어 은혜 언약을 맺겠다. 그를 위해서 나의 인자함을, 나의 이 자비를, 은혜를 영원히 지키고, 그러니까 한번 은혜를 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합니다. 또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이 그 자녀의 영혼과 삶을 굳게 지켜주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영원히 기뻐하십니다. 영원붕토록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죄를 지었다 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 사랑의 매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초리를 대십니다. 회초리는 죽어라! 너는 죽어! 라고 드는 게 회초리가 아닙니다. 회초리는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아요. 회초리는 죽도록 때리는 도구가 아니고 가벼운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혹 그들이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세요. 영원히 보살피고 사랑하고 인도하십니다. 작은 손이라도 크게 여겨 칭찬과 상급을 아끼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게 계명을 지켰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받아주십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완전하게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자녀를 보살피시고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비와 인자하심을 풍성히 베풀어 주세요. 자녀가 기도할 때 귀 기울여 주시고요. 응답해 주세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성령을 부어 주시고요. 좋은 것을 때에 따라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만, 잘 들으세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만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친밀함이 궁극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최고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왜요? 겸손하게 하여 천국에 들여오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함으로 응답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깊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눈이 열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다. 그를 가까이 함이 만족이고 그를 가까이 함이 복이고 그에게 기도하면서 영원한 기쁨을 또한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만족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그 영원한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모쪼록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옴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만족과 복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여러분 주변에도 유익이 되는 참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봉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